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내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붙잡히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21, 22, 23, 24 5장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그 30년 이야기가 들어있고 33년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딱 그 앞에 19장까지 거의 20장에 가까운 그렇게 되고 20장부터 24장까지 5장 동안에 딱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5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려 5장이나 되는 분량의 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삶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는 그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아주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기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 입고 온 겁니다. 싫었던 거예요. 이 장면 안에서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어떤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죠. 그런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믿음의 어떤 간사함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당장은 내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어디 간 겁니까? 멀리서 구경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들이 더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 질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의 아이러니면서 그들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내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아주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있는 성전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역으로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한테는 왜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세례 준 거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 좀 줘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로 사람들한테 마구 함부로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이제 피해 나가는 거죠.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충돌 상황을 피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 보면 참 지혜로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의 진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추측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만 이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과 충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위기 상황을 좀 비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엔 쉬워요. 처음에 믿음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절을 몇 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 처음에 가졌던 그 바른, 진실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교만해지거든요.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믿음의 현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오래된 믿음의 연수에 나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딱딱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변질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어쩌면 처음에 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할 때는 어쩌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믿음이 딱딱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아주 민망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버리기도 아까운,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어떻게 잘못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재물을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좋은 뜻에서 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금방 이권이 개입되고 사람들의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한 변질돼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쉽게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게 시작한다 한들 조금만 지나가면 그 초심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금방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지도 다 망각해버리는 딱딱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또한.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의 믿음의 현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나의 오래된 그 믿음의 연수가 나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늘 부드러운, 아주 정말 처음 믿은 그 순수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만,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늘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에, 어떤 분은 기록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랑합니다. 제가 몇 년부터 몇천, 몇백, 몇십, 몇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세고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지금 기록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록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지, 무슨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현 모습,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에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이유도 몰라요.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유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 믿음의 어떤 현 모습을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딱딱한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한테는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한테는 제발 습관적이라도 좀 나오세요. 습관이라도 좀 들이세요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혹시 그 믿음이 더 잘못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이 되지 말라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는 분들한테는 하지 않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 내 믿음의 현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진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습관화되고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좋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